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그래도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나왔는데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하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사실은 하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하늘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하는데 뭐 세상 복도 풍성히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세상 복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이 다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 복을 누렸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복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또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누릴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늘 복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복이 하늘 복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평안.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늘 복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 이 마음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근심, 때로는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 복이 마셔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 되면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가득 차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뭐 사랑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이게 사랑이 너무너무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거, 내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원수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하대요. 이게 하늘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다 이게 하늘복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복이거든요. 이 하늘복이 정말로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진짜 하늘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쭉 가설을 진행해 가는데 16, 17, 18 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바둑을 두는데 다 끝나고 나면 바둑판을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바둑을 새로 둬가지고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건 너무 악수야, 이걸 다시 되새겨서 다음 판을 둘 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수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게 복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녀의 인생을 복귀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석어서 범죄하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그 자녀의 삶을
복귀시켜가지고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자녀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삶을 복귀하고 계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거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도 불렀습니다. 광야가 왜 학교가 되느냐? 이걸 배우기 때문에 학교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환란이 은혜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철저하게 복귀하시는 것은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귀가 뭐예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걸 보고 다윗이 이전에 나라를 통치하느라 자식 이 농사를 등한히 한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긴 했지만 사실 자식들은 엉망이었잖아요. 사실 첫째가 배달은 여동생을 범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는 그 첫째를 죽이고, 이런 진짜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콩가루 집안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나라를 잘 세웠지만 가정에는 너무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도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잘못 양육해서 자식이 이제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다윗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백주대 낮에 왕궁 옥상에서 자신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이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범죄하신 밧세바의 범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임 그곳에서 미갈과 미갈 남편을 마지막에 이렇게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귀 혹은 다른 말로는 광야 학교는 실제로 사랑하시는 자만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광야에 서 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을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복귀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됩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오전 예배에는 그 돌이키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은 마지막 근본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복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참 철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다윗이 이 범죄를 시작하게 되었던,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던 이 모든 어리석음의 여정의 출발점을 오늘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시죠? 그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어리석음을 출발했던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전쟁에 제일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훌륭한 장군도 많고 이러니까 부하들이 왕이시여, 왕은 이번 전쟁에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다 할 수 있고 혹 왕이 나가서 다치면 어쩝니까? 그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생각은 참 고맙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실 때 이 일을 하라고 세우셨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일을 안 하면 왕 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갔으면 됐는데, 그래? 그리고 왕에 머물다가 낮잠을 자다가 밤에 잠이 안 오니 헤매다 보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결국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죄의 첫 출발점이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우리는 넘어져도 어느 쪽으로 넘어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우리 안에 아무도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 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압살롬의 이 공격을 피해서 쭉 도망 나와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면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입시다. 멋있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후세를 통해서 아닙니다. 다윗은 용장 중의 용장인데 우리가 이 숫자로 갖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 군대를 모으소서.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도 그 성 자체를 그대로 묶어가지고 강에 던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계획 좋은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략을 후세가 세웠던 건 지금 도망가는 다윗이 어느 성에 안정을 취하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압살롬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오늘 이 후세의 작전대로 다윗은 자기 군대를 다시 정렬합니다. 모인 군대를 3등분 해가지고 하나는 요압의 부대, 하나는 아비새의 부대, 하나는 이때의 부대로 만들어가지고 다 일사불란하게 이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출정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정비되고 나면 천하무적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예요? 오늘 밑줄 건 것처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여기서 출발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복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다시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아야지. 나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장군들이, 부하들이 말립니다.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뭡니까? 부하들이 예전에 했던 그대로 얘기합니다. 부하들은 사실 이게 지혜로운 걸 수도 있고 너무 안전한 걸 수도 있고 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을 죽은들 그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나갔다가 왕이 만일에 큰일을 당하면 우리는 다 아무 의미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사오니 왕은 여기에 계시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나가리라 다시 한번 선포했어죠. 그런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 이후로 다윗 왕국이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이기긴 하지만 이후로 이전의 영화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귀까지 하시면서 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다윗이 인간의 지혜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앞서 나가라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하들이 지혜랍시고 얘기하는 것을 맞다고 또 따르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하나님의 열매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해가지고 요만큼의 열매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만큼 얻은 것 때문에 이만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틀림없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지혜도 좋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유익이 있겠지만 그 유익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쫓음으로 얻는 열매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다윗이 믿음으로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2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2만 명, 압살롬 군대가. 그런데 2만 명보다도 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왜 죽었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냥 2만 명 죽었다로 끝났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은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다윗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압살롬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게 된 전쟁이라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압살롬이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말이 얼마나 이뻤던지 그 오라비가 음욕을 품을 정도로 이뻤으며 압살롬의 인물은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더 멋있는 건 뭐냐면 머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 정도 되는 나이, 우리 시무 권사님 정도 되는 나이에 유명했던 만화 중에 테리우스라는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얼굴 오똑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생긴 데다가 머리가 찰랑찰랑 해가지고 그 만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을 홀렸던 테리우스라는 사람. 압살롬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이 머리카락은 뭐냐면 압살롬의 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이거 다 휘날리면서. 근데 오늘 이 압살롬의 이 교만의 상징인 머리가 이 전쟁에서 그가 죽게 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 그래가지고 말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근데 머리가 팍 멋있게 휘날립니다. 근데 그만 그 나뭇가지에 엮이게 돼서 달랑달랑 이 상수리 나무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 보고 우와
압살롬이다 했는데 그냥 둬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거거든요. 내 아들이다. 죽이지 말라는 거야. 이걸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여차저차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죽였느냐? 왕 다윗이 죽이지 말랬는데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하고 요압이 달려가 가지고 창으로 그의 심장을 3개나 간통시켜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그를 내려 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다가 돌무덤을 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전쟁의 패배, 이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압살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상징인 이 머리를 통해서 그가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압살롬이 이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며 내 인물과 내 이 체격을 칭찬하고 나의 이 영도력을 다 칭찬하도다 이러면서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근전쟁에서 폼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 압살롬을 죽게 한 원인이 된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압살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의 죄는 뭘로부터 시작했냐? 욕심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뻥튀기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교만이 붙잡힐 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없이 뭔가를 진행하려는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아, 내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교만이지만 그건 인간의 교만이고, 성경의 진짜 교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야, 너네 아버지 없애버려 이랬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압살롬이 이런 짓을 했겠어요? 압살롬은 자기 욕심에, 자기 교만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의 교만이 잡히면 그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를 쭉 보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이럴 때 하나님께 높임 받았어요. 사울이 이럴 때 하나님께 높임 받았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셨어요. 반대로 이것을 잃어버릴 때 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하시고 사실 이게 바로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를 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말씀을 쫓으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사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 복을 누리십니다. 좀 더 받으려면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 늘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 복을 누립니다. 좀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 복으로 넘쳐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